오늘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인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권이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그 옥에서 이제 쓴 서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 쪽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성령이 막았고, 그래서 반대로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아서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그 계시를 받고 에게를 넘어서 저기에 이제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폴리스라는 것은 신도시란 이런 뜻입니다.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인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카발라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그리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의,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이제 식민지였습니다. 오스만은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이 이제 점령을 한 곳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서머나, 이것은 지금 터키 쪽에 있는데요. 서머나 같은 이즈미르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페소 같은 건데 셀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점령한 곳은 과거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고, 다시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회복한 데는 그대로 이제 이름을 대부분이 사용하는데, 이 네아폴리 같은 건 이제 카발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카발라로 이제 가면은 여기가 네아폴리고요, 카발라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한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 됩니다. 빌립보까지는 16km 정도 되고요. 빌립보로 이제 16km 가서 그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첫 번째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성으로서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거주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빌립보란 이름 자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 2세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 거기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첫 성이고 중요한 성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어떤 정복의 어떤 교두보와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한 지역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전도함으로써 이제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 그 빌립보 지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선교할 때 많이 이 빌립보 교인이 이제 후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인데요. 여기 지금 가보면 이렇게 이제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잠시 있었던 곳입니다.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당시는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쓴 글입니다. 대표적으로서 이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군데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준이라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두 기준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연장선상에서 보면 하박국서에서 이제 기쁨이 나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그런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뻐를 한다면 그 세상의 것은 가변적이고 언젠가는 이제 사라질 건데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기쁨도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기쁨은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이제 사도행전과 연관을 시키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 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마지막 절이 30절과 31절인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셋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쓴 글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보겠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면은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때는 바로 이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사한 소망을 가져라. 1장 3절을 보면 사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씁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믿음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기 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죽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 이 상황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죠, 상황이.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는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아무리 큰 물고기들에도 죽어 있으면 그 물결에 그냥 쓸려가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들에도 살아있다면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은 믿음, 그렇다면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오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그 2021년의 통계를 보니까 종교 인구가 전체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17%, 그 다음에 불교가 16%, 원래 우리나라는 자꾸 분리를 합니다. 가톨릭은 6% 이랬는데 사실은 가톨릭도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 종교 인구가 한 40%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40%. 그 나머지는 이제 무종교 인구들입니다. 아무것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종교랑 나의 생활과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랑 나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종교는 이 사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 80 몇 프로가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아무런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자기의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소망이 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소망은 가지고 있다는데 이 현실의 어려움에 지금 눌려서 고난에 찌달려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을 때 그런 걸 보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믿지 않으니까 나는 종교랑은 관계없어, 내 생활과는 종교랑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내 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명목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액세서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 나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갖고는 있다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돼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똑같이 나는 크리스찬은 맞는데 선택하는 것은 다 똑같이 선택한다면은 사실은 우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르댕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아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근육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동상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그 어떤 긴장감을 일으키는 그런 뭔가를 아주 고뇌에 빠진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그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단테의 신고계를 보면 단테의 신곡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의 문에 맨 위에 지옥의 문 맨 위에 있었던 조그맣게 있었던 걸 나중에 이제 확대를 시킨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생각한 사람이 지옥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고민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옥의 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이란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기에 올 때 어떤 희망,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언제나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렇지 그 사람 만나도 별일 있겠어?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내가 변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바로 그 마음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지옥과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소망을 선택한다면은 그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든지 그게 변하든지 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때 되면 여러분의 소망도 희석되고 여러분의 소망도 이제 사라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자기의 상태를 삶과 죽음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삶과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자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는 그 끼어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한테는 참 더 좋다. 자기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좋고, 자기가 살면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이 더 확장되니까 이제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이게 막 임종이 가까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이 손해 보실 텐데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누구든지,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한테는요,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삶은 살아서 좋고 죽음은 죽어서 좋고. 거기 어느 두 아들을 있는 아들인데, 하나들은 얼음 장수고 하나들은 우산 장수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은 이 얼음 장사 아들을 걱정을 했고, 또 날이 밝으면 이 우산 장사 아들을 걱정을 하고 매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어느 그 옆에 이웃 사람이 와서 아주머니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 잘 팔아서 기뻐하시고, 날이 맑으면은 얼음 장사 아들이 얼음 잘 팔으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죠. 그리고 나니까 정말로 그러네요. 여지껏은 잘 안 되는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래서 걱정하고 저래서 걱정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래서 기뻐하고 저래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생각, 삶은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구 작은 것에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분명히 안에만 있다면 사나 죽으나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선택, 지난주에 김 여사관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고민은 선택에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요,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학교에서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해서 이제 갔더니 알파크로스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요나로 이렇게 상담으로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신학은 마쳤으니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는 ACC,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칼리지 오브 카운셀링, ACC를 갔다가 이제 가기로 1년 전부터 이렇게 누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이제 ACC를 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막판에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아요나 칼리지가 더 좋아, 그쪽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판 뒤집기로 해가지고 아요나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누가 추천을 했든지 누가 이야기를 했든지 궁극적인 마지막 선택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 중에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가을날 숲속을 걷다 두 갈래 길을 마주합니다. 가을날 이제 막 낙엽도 지고 할 때 두 갈래 길을 마주하는데 양쪽 길을 다 이렇게 살펴보죠. 이쪽 길도 한번 보고 저쪽 길도 이제 살펴보죠. 그러다 고민 끝에 이 사람이 사람들이 적게 다닌 길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적게 다닌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신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에 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선택의 그 순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백두산에 물이 떨어질 때 그 정상에서는 간발의 차이지만 하나는 흘러 서해로 가고 하나는 흘러 동해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내가 하는 선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먼 훗날, 그 먼 훗날 어느 지점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나의 나머지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를 선택하고 옛날 여자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선택하고 다른 학교를 자꾸 그리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면 집중을 해야 되겠죠. 존재와 실존은 다릅니다. 존재는 있는 것이고 실존은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존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을 할 수가 없지만 인간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사는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만이 질문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실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존의 의미를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찾는다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면 유신론적인
자입니다. 우린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보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여러분 사십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질 텐데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가 동일하지 않는다면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동일할 때만이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한테 당신은 왜 삽니까? 누군가가 물었다면은 한번 같이 크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읽죠.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